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성탄절 전날에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인사 다시 드리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희망과 축복이 담긴 크리스마스의 인사입니다. 우리는 내일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것입니다. 이 인사말에 담긴 의미들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인사말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살아가실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문제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인사말입니다.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겪는 악과 고난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없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덕분에 희망이 있으며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중 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온전히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온전히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육신에 관한 크리스마스의 교리는 창조된 우주를 가르고 역사를 뒤바꾸며 삶을 변화시키고 기존의 틀을 깨트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답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기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든지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죠.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따져보니 누군가에 대한 혐의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생각이 나거든 생각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즉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그 사람에게 원한을 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원한은 복수심이라는 괴물 같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덧붙이신 것은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용서는 마음의 동기와 실제적인 행동이 함께 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괴로운 마음을 다스리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책과 수치심을 자신이 용서한다는 일종의 선행으로 내세워 하나님께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려는 감정적 만족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감정적 만족 혹은 감정적 은혜만을 경험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와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예수의 동기가 우리의 동기가 되며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도 똑같이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일으키는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도 소중하지만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이 됩니다. 자신의 마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용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이라는 우상을 깨트리는 승리의 삶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이 만든 신들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만 하신 분이라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우상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스스로 노력하여 거룩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이라는 것도 또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묵과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신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신이라면 죄악조차도 그냥 용납하시면 됩니다. 굳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크리스마스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셔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이자 축복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전날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함께 인사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